사무엘하 19장 24절부터 20장 2절 말씀입니다. 먼저 19장 보죠. 19장 24절부터 30절.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에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므로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여기에서 보면 역시 타인은 타인이다 이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다윗은 요나단과 관계 때문에 무비보셋을 가족처럼 봤습니다. 무비보셋에 대한 그 배려가 가족과 같았어요. 그래서 같이 같은 상에서 밥을 먹게 했죠. 그러나 이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시 돌아온 소식을 듣고 이제 맞으러 나오고 있는데, 그는 이제 다시 떠난 이후로부터 자신의 수족에 맵시를 내지 않았다. 발을 뭐 어떻게 하는 것이 있나 본데, 그는 수염도 깎지 않았다. 옷도 빨지 않았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 다윗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않고 다윗을 중심으로 생각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만 다윗을 생각하고 있었던 모습을 왕께 보이기 위해서 그런 모습으로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어떻게 해서 동행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의 종 시바가 내 종 시바가 나를 속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무비보셋 자신은 사실은 다리를 절죠. 그래서 내 나귀 안장을 지어 태우고 왕과 함께 가려고 했더니 시바가 나를 속였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에 남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제 처분하자라는 얘기예요. 자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 사울의 가족이 이제 다윗 왕에 대해서는 원수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비보셋은 자신이 왕의 식탁에서 먹게 된 것은 다윗이 자기를 아들과 같이 생각하겠다는 것을 그는 깊이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접을 받는 자와 대접받는 자가 동일한 위치에 서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접을 받는 사람들이 밑에 있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남을 대접하는 자는 자기도 대접받고 있는 대로 대접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위치에서 서줘야 돼, 둘이. 그래야 이게 황금률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위치에 서지를 않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엄청난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 대해서 정말 생명 바칠 수 있는 자리까지 서 있어야 되거든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 의식과 삶이 있어야 되는데, 같은 자리에 왕이 먹는 식탁, 가족과 같은 자리에 서 있으면서 가족 같은 마음을 갖지 않고 대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무비보셋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은 하나님이 우리를 대접하는 자리에 서 있으면 그는 아들의 자리를 완전히 찾은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 아들을 통해서 다 보여진 그 사랑을 그대로 받은 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가족의 자리를 찾은 사람입니다. 지금 그런 마음을 찾은 사람들이 얼마나 되냐는 거죠. 그 자리에 세워놨어도 그렇게 왕께 대해서 자기의 핑계만 될 뿐이지 왕과 함께 가지 못한 것은 애통함이 전혀 없잖아요. 나를 속여서 이렇게 됐다고 핑계는 거기에 대해서 핑계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왕은 그걸 물어본 게 아니에요. 핑계를 들으려고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로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아버지같이 생각했다고 하면 요나단이 다윗 친구였으니까 그렇다면은 그는 죽으나 사나 어떤 방식으로라도 다윗을 쫓아다녔음이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무이보셋의 모습은 그가 얼마나 사랑하려고 다윗을 배신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가는 이제 나타내는 데 효과적으로 보였죠. 그 모습, 더러운 그대로, 머리 그대로, 그렇죠? 근데 그것이 다윗이 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함께 가는 것이죠. 다윗과 함께 가는 것. 다윗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무비보셋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동행의 마음을 찾지를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왕은 참 그 사랑을 잊지 못해서 요나단의 그 사랑을 뿜뿜 덮어주는데 무비보셋은 그 자리에 서 있지 않은 슬픈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제 교회를 바라볼 때 눈물을 많이 흘릴 것입니다. 내가 주는 은혜는 이것이 아닌데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꼭 길 잃은 청지기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기 때문이죠. 다윗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의 목적이라면 그는 정말로 옳지 못한 자를 찾은 거예요. 그 다윗과 함께 있기를 바랬는데 그러나 그가 다윗을 아버지처럼 의지했다면은 어떤 변명도 필요 없죠. 그리고 중상모욕 상관없이 그의 곁에 있어야 되는데 아마 압살롬이 이겨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쪽에 서려고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배신과 같은 거죠. 근데 무비보셋의 마음속에는 계산적이에요. 그래서 타인의 마음이 들어있죠. 가족이 아닙니다. 가족이 되어져야 타산이 떠납니다. 계산하지 않죠. 헌신이 가능한 것이. 그래서 다윗을 두려워해서 동행하는 것을 다윗의 종이 다윗을 중상을 했을 때 다윗을 두려워해서 동행하는 것을 단념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는 타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대적했던 사울의 집에 살면서도 간용을 베풀어준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도 권력의 사랑과 그런 신뢰에 적합한 그런 위치에서 다윗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겠죠? 영적으로 어떤 위치가 오고 있는지. 다윗이 주는 은혜는 다 받아먹고 자기는 그 자리에 서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마치 여러분 이게 그 짓은 근성하지면 안 돼요. 신앙은 말씀을 열심히 들고 뛰어다니다가 말씀 죽게 돼서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자기가 쓴 것처럼 생각해요. 그냥 자기가 잘한 것은 잘해서 쓴 것처럼 막 이렇게. 참 슬픈 현상들이 많아요. 시바와 밭을 나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말을 들은 무비보셋은 어떻습니까? 시바에게 다 양보를 합니다. 그는 지금 다윗이 자기를 지금 살려준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이거예요. 시바에게 땅 다 주십시오. 나는 왕과 함께 식사하고 사는 것만으로 나는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것만으로 감사하다 이런 뜻입니다. 영적으로. 우리의 그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모습과 거의 비슷흡사한, 어떻게 해서라도 천국만 들어가면 된다 이런 생각하지면 절대 안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영광이 없어요. 그런 생각들은 영광이 없습니다. 여기는 시바에 다 줘버리면 자기가 뭐가 있어요? 빈털털이죠. 가서 살아야 돼. 상속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나? 상속자가 돼서 상속을 아버지 그 받았는데, 근데 그것을 다 잃어버리는. 우리가 신약적으로 보면 우리가 상속자잖아요. 상속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거든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려가고, 이 땅에서 왕의 자리에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로 오신 예수님, 모든 생명을 부활시켜서 주의 형제로 부활시키신 예수님, 그 주님을 영접하면 우리도 주님의 형제가 되고, 주님과 더불어 다스리는 왕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렇게 영적 부활이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그걸 다 가지고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우리는 그 자리에 서서, 왕의 위치에 서서 말씀을 이루어 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 그걸 요청할 것이고, 그걸 찾아서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쳐야 맞아요. 그게 신앙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구조가 안 되겠으면 아직도 좀 이것은 여러분을 괴롭히는 말이 될 것입니다. 희망이 아니고, 여러분의 구조로 탁 서 계시면 여러분이 그것에 지금 목말라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가기 위해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천국의 영광을 지금 여러분이 찾아 침노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루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왕이 돼야 되지. 주의 형제가 되고 부활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만물의 주인, 다 영적인 위치를 다 찾아 들어가는 하늘나라에, 여러분 이런 복음 속에 여러분이 찾게 정말 매든지, 그리고 여러분의 입에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기를. 왜? 그걸 찾아주신 하나님, 그걸 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이 감사가 넘쳐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이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면 그 눈물이 주님의 위로가 된답니다. 주님에게 음식을 주는 거래요. 물 한 모금 주는 것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 물 한 모금이 바로 우리의 눈물을 말하는 거래요. 정말 통회하면 눈물이 나오잖아요. 그 통회한 눈물, 주님이 바라고 계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목마르다 했을 때 신포도주 갖다 주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눈물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지고 눈물을 고통당하면서 슬픔을 참으시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에게 눈물 한 방울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을 불쌍하거나 아픔을 갖고 있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그것이 이사야서에 나오잖아요. 그가 마땅히 죄를 범해서 마치 도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가가지고 죽었는 것,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다.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는 말씀. 여러분, 주님께 눈물로 감사해야 됩니다.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은 주님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안식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안식이시고 되고, 이게 영적인 관계에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 부분이 안 되면 우리는 너무나 주님이 야박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저 구원만 받으면 되는 것처럼. 여러분, 그러한 신앙은 영광이 없습니다. 무이보셋은 생명 살려줬으니 나는 아무 필요 없습니다 하는 거. 시바한테 주십시오. 시바가 뭐 했다고 줘요? 종인데.
상속자가 아닙니다.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두 번째 말씀은 31절 43절.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굴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내 나이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와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너를 끼치리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원하건대 그가 내 주 왕께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되 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의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은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여기에서는 정말 이전에는 가족의 마음이 없는 자의 모습이죠. 그러나 여기에서는 가족을 마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윗이 압살롬의 그 난 때문에 도망갔을 때 마하나임에서 만난 사람, 그렇죠? 바르실레죠. 길르앗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도와줬다, 도움을 줬습니다. 그는 매우 큰 부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은혜를 갖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동행하기로 원하죠. 그는 자기 스스로를 알죠. 바르실레는 80세의 노년이기 때문에 이미 세상에 즐거움은 관심이 없습니다. 몸이 늙고 왕궁에 가서도 다윗에게 부담만 될 것이라 그런 생각을 해서 음식 맛도 모르고 남자 여자 노래하는 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느낌 가질 수 없는 그런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죽어서 가야 할 곳은 부모의 곁이다. 이걸 보여줍니다. 그는 부모를 사랑하는 자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부분이죠. 그가 다윗에게 최선을 다한 것은 가족으로서의 무조건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쫓기는 자를 사랑으로 덮을 수 있는 사람, 지게 되면 그는 역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페이지를 도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 자기도 위협을 무릅써야 돼요. 위협을 무릅써야 됩니다. 죽을지도 모르면.
그런 사랑을 가진 자였다. 그는 고상한 인격을 가진 자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제 바리새인은 그렇게 갈 수가 없다고 하면서 자기 아들을 추천합니다. 아들을 김함을 데리고 가십시오. 다윗에게 바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 41장에서 보면 17절 말씀에서 베르델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김함의 거주지라는 말입니다. 그 뜻이. 김함이라는 사람이 분명히 베들레헴 근처에 살았다는 얘기를 성경에 써놨어요. 그럼 하나의 인물이 인명으로 나오는 건 참 어렵잖아요. 성경에. 근데 그 사람이 나왔어요. 그래서 바르실레의 집이 임금께 충성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끝까지 변하지 않고 그런 삶을 살아서 그 땅에서 살고 있는 김함이라는 사람이 통해서 그것이 조상이 돼서 거주지가 생겼어요. 다윗 왕이 유다의 모든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 절반의 백성이 진행해서 요단강을 건넙니다. 네. 그에 대해서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전 부족 간에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온 이스라엘 유다 백성 중심되어 다윗의 귀환을 도운 데서 불만을 품고 있는 거죠. 그들은 왕을 유다족에서 뺏겼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좀 분명하게 여러분이 선을 그을 게 뭐냐면 그때는 솔로몬 왕이 있어서 솔로몬 왕 이후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나라가 갈라지는 유다와 이제 이스라엘로 갈라지는 그런 일이 있기 전인데도 유다와 이스라엘이 나오고 있어요. 독특한 경우입니다. 성경들이. 이제 이 성경은 그 이후에 써졌다는 경우가 맞는 거죠. 사무엘이 썼다는 것은 좀 잘 안 맞는 거예요. 사무엘 때도 이스라엘 통치, 이스라엘 하나 나라밖에 없었어요. 유다 나라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때. 솔로몬 이후에만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런데 이스라엘과 유다가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독특한 경우죠.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왜 이렇게 싸우는지. 벌써 나라가 갈라질 그게 보였는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두 종족이 싸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열부족이나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축이 돼서 모셔와야 된다는 거죠. 왜 두 부족이 중추가 돼서 모셔오느냐 이것에 대한 큰 불만이 있는 거예요. 주도권을 뺏겼다고 생각하는 거죠. 같은 이스라엘의 한 부족인데 야곱의 아들 이스라엘의 같은 부족, 열부족 모두 다 같은 입장에 있는 종족입니다. 특별히 더 가까운 종족도 있는 것도 아니고 권력이란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소유하는 게 많아서 종족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주도권을 가졌다고 해서 그 종족에서 더 두각되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이제 공평하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권력은 하나의 혈통에 관련된 것이죠. 그 권력을 업신여기는 것은 서로가 자기를 죽이는 결과예요. 이런 일은 가족으로서 가져야 할 자리가 아닌 것이죠. 그럼 다윗의 입장에서 유다 사람도 같은 종족이에요. 근데 다윗의 자리에 다윗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이잖아요. 다윗의 혈통은 유다 족속이잖아요. 그 유다 족속은 다윗이 자기 편에서는 왕처럼 생각하고 더 강력하게 그 왕에 대해서 행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은 참 싸워야 할 자리가 아니죠. 진짜 가족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은. 가족은 핏줄 자체가 가족인 것이지 뭐 거기에서 이하도 이상도 아닙니다. 근데 그 자리를 모르는 것입니다. 정말 하늘나라의 핏줄은요 이 땅에서 보여지는 것과 다르게 많은 사람들이 뒤바뀔 것입니다. 훌륭하게 보였던 분들이 하늘나라 먹었고
형편없던 신앙을 보였던 사람들이 하늘나라 가면 믿고. 혈통은요 영적으로 이어지는 것이지 보이는 면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행위적인 것도 아니에요. 뭘 해야 되는 것처럼 그런 거 아닙니다. 정말 혈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온 자들이 혈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 대한 이런 싸움은 사실 불필요한 것입니다. 가족의 위치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보여지는 거죠. 자, 20장 1절부터 2절 보겠습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를 분 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도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여기서 이제 모습이 나타나는 게 그 갈등 중에 있는 그리고 이제 슬픔으로 마감을 했던 그 다윗왕의 마음과는 상관없는 일이 자꾸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윗의 가문은 이스라엘 왕가로서 선비를 받은 백성들이 항상 갈등과 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도요 갈등이 있어요. 분쟁이 있어요. 그것이 없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집들이. 분쟁이라는 것은 서로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딪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부딪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하나님이 주신 빗줄 안에 들어가서 평화를 이루면 됩니다. 평화를 이루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은 다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평화가 이루어진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평화를 이루는데 사용합니다. 가족을 평화로 다스릴 수가 있어야 돼요. 응? 전투가 아니에요. 전쟁. 분쟁이 아닙니다. 이 분쟁이에요. 자, 이걸 통해서 뭘 볼 수 있냐면 그들은 말씀을 통해서 가문을 하나님께 드려서 삶을 살아가는 이 말씀을 순종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성별을 받은 백성들은 말씀을 무시하는 일을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짓밟는 거예요. 순종해야 할 자리에 안 쓰면요. 말씀을 받고 순종할 자리에 안 쓰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짓밟는 것입니다. 말씀을 갖고. 자, 말씀을 가졌는데 순종하지 않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커다란 문제는 이제 유다 백성들, 여기서 나오는 예수님 당시에도 모습이 딱 보여지는 게 그들도 뭐 엄청난 공부를 했던 바리새인들 중심으로 예수님을 이제 대적하는 자들이었는데 그들이 그 올바른 율법을 배워서 순종했더라면 예수님을 온전하게 따랐을 거예요. 근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지식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냐. 자기를 멸망시키고 민족을 멸망시키는 결과를 가져와요.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은 바리새인 중심으로 해서 그 문화 가졌던 그 종교 그것 때문에 망한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말씀 때문에. 여러분 이게 얼마나 두려운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 배우는 것은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배웠던 것을 어떻게 순종해 갈까 이것을 찾아내서 여러분 거기에 정말 매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 배운 것이 여러분의 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찔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는 이 말을 하고 있는데 내 안에 그것이 없어. 난 분명히 맞아 성경으로는.
나는 없어. 그럼 내가 지금 가르치는 게 올바른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무슨 문제가 발생하고 있냐면 다윗의 가정 안에도 다윗만큼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잘 살아갔던 사람이 없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분쟁이 있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를 쓴 그 시의 내용들을 보면 정말 메시아 시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다운 세계를 열었던 것들이 많이 나와요. 영적으로. 다윗은 엄청난 영적으로 깊은 사람이었어요. 그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영향력이 없어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다윗은 깊은 진리를 열어놨는데 그 다윗의 마음을 알고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얘기하겠습니까? 다윗이 하였던 말씀을, 하나님 주신 말씀을 아직 공유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에 불순종하는 세력들이 거기에 형성되어 있다는 거죠. 가족 안에서. 시스템의 문제도 있습니다. 가족 시스템. 왕이기 때문에 그 명령은 법이 될 수도 있고 그 두려운 것이죠. 이런 문제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가정의 문에서 정말 고쳐서 바르게 이 말씀이 들어가서 같이 살아야 할 그 말씀으로 그 가정을 깨뜨려 놓지 않으면, 말씀으로 질서를 차려놓지 않으면 말씀이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가져야 돼요. 그래야 분쟁이 없고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평화를 위해서 목숨 버려야 되죠. 하나님의 아들 자리에 찾은 사람만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찾은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돌아온 사람들이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핏줄의 자리를 찾고 자식의 마음, 아버지에 대해 자녀의 마음 찾은 사람들, 영적으로. 그 사람이 그 위에 분쟁 없이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다윗이 가진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줘요. 이 가정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 대로 인해서 태어난 아이들, 그 딸을 능욕하고 그 아들 형을 살해하고 압살롬은 아버지를 반역하고 비참한 죽음에 이르게 되고 성별된 집안이 이 정도면은 이게 지금 무슨 일이 있는 거 알겠죠?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있는 아버지는 굉장히 영적으로 높은 수준에 계신데 자식들이 안 따라오는. 여기에는 아내들의 목소리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들이 각각 다른 목소리를 낸다면 왕이 통치하기는 어려워요. 나라를 통치해야 되고 외교도 해야 되고 싸움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몫을 다 해야 되는데 왕 한 사람이 그걸 다 감당하기는 어렵죠. 가정을, 그러니까 여러 부인을 얻는 것은 좀 이건 올바른 교육에서는 굉장한 마이너스다. 원치 않는 방식이죠. 성별받은 집안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예루살렘 견우에서 일어난 유다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 간의 불화는 세바의 반란으로 또 바뀌는 거예요. 세바는 다윗에게 우리들을 위해서 배정한 땅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을 따라도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해관계에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윗을 세바가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이 이제 통해서 나라가 갈라지는데 남북이 분열될 때 꼭 르호보암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나라가 딱 갈라져 버리잖아요. 열지파를 여로보암으로 줘버려. 그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셨어요. 같은 후손이면서도 같은 마음을 갖지 못하는, 끊임없이 분쟁하고 그런 삶을 지내야 하는 동안에 그 불행한 관계의 원인, 그런 이해관계가 다 그 안에 들어있어요. 따라가도 우리에게 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따로 떨어지지 않죠. 끊임없이 분쟁을.
이 핏줄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타선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분쟁이 일어나면서 거기엔 볼 거 없다. 그럼 우리 따라 떨어지자. 열 지파가 그렇게 떨어져 나갔어. 그들은 백성을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해서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안에는 자기중심적인 타산이 숨어져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참 우리나라도 좀 문제잖아요. 모든 여론을 다 조작해가지고 한편으로만 몰고 가고 있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정편을 만들어가지고 여론을 전부 만듭니다. 그럼 사람들이 한 가지만 집중적으로 이해하는 걸 좋아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드라마 좋아하는 것처럼 그걸 틀어놓고 계속 봅니다. 보는 사람들. 여러분 모르시죠? 여러분 그렇게 시간이 없잖아요. 그냥 그렇게 할 수 있는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은 틀어놓고 계속 봐요. 그래도 거기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나는 몰랐던 얘기를 많이 해주거든요. 거기서. 그러면서 여론 조작을 엄청나게 해야 됩니다. 진짜 나라의 모습은 싹 감춰지고 아주 천하태평인 것처럼 보여지죠. 방송. 서울에서는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단식에 참여했고 지금 알고 보니까요. 각 지역마다 지금 단식하는 곳이 다 만들어졌답니다. 제주도까지.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나라는. 지금 이런 지경이 왔는데 방송에 나옵니까? 안 나오죠. 여론 죽었습니다. 언젠가는 걔들도 폭탄 맞을 때 올 거예요. 잘못했다는 거 자복해야 될 것 같아요. 다 지금 죽어가고 있거든 나라가. 이렇게 이제 분열시켜 놓고 자기들 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쪽에는 한쪽에는 시끄럽고 그거는 방송에 안 나가니까 모르고 거제만 시끄럽고 나머지는 사람들 다 평하는 것처럼 그냥 일상생활에 종상하고. 과거에는 이렇게는 하지 않았는데 독재 정권 하에서도. 이건 큰일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큰일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면 뭔 일 터지죠. 터집니다. 양심 있는 사람들 다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타산이 아니고 민족을 바라보고 아픔을 껴안고 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양심에 어긋난 일도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마음에 자꾸 그런 일을 하고 악이 선을 대신하는 모습들 참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산이 되어지면은 이해타산으로 들어가서 타산이 되어지면 신앙적인 양심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뭐 저 사람 이 사람 생각 안 해요. 자기 백성 생각 안 합니다. 백성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되죠. 결국은 이런 다윗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겨서 그리고서 이제 타산으로 들어가서 땅이 갈라져. 그리고 이제 그 땅이 결국은 아수르에 짓밟혀 버리잖아요. 그렇게 떨어져 나가가지고 720년.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걸 보셔야 돼요. 그 역사가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선자들 죽이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완전히 망해버리는 타산으로 넘어간 이 시점이 아주 중요한 시점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갈라지는 마음이 생겼고 그것이 생겨져 다윗 시대에 이미 존재했는데 그 후에 진짜 솔로몬 시대가 딱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착 갈라져. 그 열 지파를 버리죠. 그렇습니다. 이게 혈통을 버리기 때문에 자기 혈통을 버리기 때문에 버림받은 것입니다. 에스겔서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모습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세워놨어도 아무리 영적으로 입혀놓은 예루살렘 성전 세워놓고 영적으로 최고봉의 위치를 올려놓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되어도 그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그것도 버림받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뺏기는 거.
그리고 2000년의 세월 동안에 그들은 방향의 생활을 걷게 되고 핏줄의 마음을 잃어버린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또 그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핏줄의 마음을 버리는 것은 너무나 아픈 일이고요. 그걸로 겪는 후손들과 그 일은 말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 형제 마음을 빨리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딸로 아들로 빨리 서셔야 됩니다. 빨리 돌아오셔서 그 아버지로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와 관계 회복하는 일을 속히 하셔서 참으로 우리가 놀라운 구원 속에서 여러분 형제 사랑 완성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으로 들어가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형제가 되어준 것처럼 우리를 또 다른 사람 형제, 불신자, 신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오는 길이 열어주는 그런 역사를 하셔서 주님의 증언하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도 같이 나누기 바라고 그런 구원 속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산자가 되어주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기회를 주지 못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 길이 안 되어지면 교회를 통해서 세운 말씀이 교회 안에서만 외쳐지고 밖으로 나가서 아무 일도 안 벌어지면 살리는 일은 끝났다.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 일을 박사장한테 가서 해줘야 되는데 누가 가서 하겠어요? 저한테 만약에 하나님께서 노방전도를 해라 그렇게 명령하시면 저도 할 거예요. 뭐가 부끄럽습니까? 죽음이라도 해야죠. 명령하시면. 언젠가 하나님 주셨던 말씀들이 제가 기억나게 하셔가지고 성령께서 언젠가 막 엄청난 얘기를 막 했는데 제가 기억을 못하고 나중에 네가 복음을 전할 때 꼭 한 가지만 기억이 나는 게 너도 박해를 당할 거다. 이 말씀이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일을 세우실 거예요. 틀림없이 세우시고 그 일을 진행하게 될 때 이 복음을 가진 자들이 나가서 말씀 전해주면 안 되고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입술을 벌려 담대하게 예수님이 구주라는 것을 고백하면 그 사랑을 증거하셔야 돼요. 그래서 끝내 정말 생명 잃은 자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길이 되어주기 바라고. 우리가 해주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다 죽습니다. 길을 몰라서 헤매는 자들이 방황하다가 결국 사탄에서 와서 귀신에서 와서 다 넘어지고 죽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 심어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계, 가정의 관계도 잘 만들어서 말씀이 중심이 된 분쟁이 아니고 평화를 이루어가는 가정, 그리고 입술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관계를 만들어서 정말 좋은 생명 살려야죠. 우리 사명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소리질 않으면 돌들이 소리질 거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소리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질 거다. 무생물이라도 하나님 일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무지한 자들이라도 하나님 일을 시키겠다는 거죠. 우리 사명 잘 감당하시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셔서 뜨거운 은혜 참 많이 받고 그리스도 안의 관계에서 전 믿음이 정말 은혜가 충만한 복음 일꾼 되기 바랍니다.